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의 시험, 우리의 시험 3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빨리 여기를 이제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험을 예수의 시험, 우리의 시험 벌써 3번 설교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것을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시험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유혹을 말하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의 삶에 때로 무엇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유혹, 즉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난 부활절 말고 그 앞에 2주 동안 예수님이 경험한 3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 그 3번째 시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2번의 시험에 실패한 마귀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가서 마지막 시험을 하는데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 꼭대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성전 꼭대기를 성전의 그 지붕의 그 둥근 도움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성전 꼭대기는 이 성전의 남동쪽에 위치한 모퉁이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 모퉁이 지역이 성전 꼭대기였다는 거예요. 당시 성전의 남동쪽에 위치한 모퉁이 지역은 이 산월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지역이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은 산 위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의 맨 동쪽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끝과 예루살렘 성의 동쪽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전의 남동쪽 모퉁이 쪽은 이 산 허리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튀어나와 있는 성전의 영역은 기드론 골짜기와 이어지는 깊은 낭떠러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남동쪽 모퉁이 지역은 거기 앞에 딱 서면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아주 깊은 낭떠러지, 기드론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즉 두 번의 시험에 실패한 마귀가 예수님을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의 낭떠러지와 연결되어 있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의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네, 죽어요. 네, 답을 너무 빨리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얘기할 게 없어졌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기드론 골짜기 밑에까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그 높이를 얘기하는 주석은 없더라고요. 다만 당시에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 했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쪽 모퉁이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떨어지는 곳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다. 깊은 낭떠러지. 여러분, 깊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적어도 그 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마귀가 인용한 말씀으로 미뤄 보아도 그 높이가 높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기드론 골짜기의 이 낭떠러지의 그 높이는 굉장히 높고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구가 되거나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막 빨간색 낭토를 메고 막 슈퍼맨이다 하면서 막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막 저 위에서 그 뛰어내리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만 한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다치죠. 그러면 다치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마귀가 뛰어내려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는 예수님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이제 마귀가 10절과 11절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지키고 또한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땅에 너를 내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뛰어내려 봐라.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로서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니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너를 탁 받들어 안전하게 땅에 내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가면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이게 왜 시험이냐는 거예요. 이게 왜 시험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험한 순간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지는 자연스러운 기대 아니었겠습니까? 위험한 순간에 날 보호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시험이었냐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다 어떤 기대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시험이냐는 거예요.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널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시험인지에 대해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이야기에 뭐라고 대응하십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란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과 것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느 곳에 도착하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하냐면 물이 떨어진 걸 경험해요. 물이 탁 떨어져요.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굉장히 뜨겁고 더운 곳이니까 물이 없으면 굉장히 갈증으로 괴로워했겠죠. 그래서 물이 딱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리를 여기에서 애굽에서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물을 내놔라. 원망과 다툼을 모세를 향해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이 원망과 다툼은 사실 누구를 향한 원망과 다툼이었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다툼이었어요. 왜요? 그들 궁극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 오신 분이 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의 사건, 르비딤의 사건을 보면 원망과 다툼의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기자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의 문제로 인하여 모세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망과 다툼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시험하는 것이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이 물의 문제를 매개로, 지금 갈증의 문제를 매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뭘 시험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가, 함께 하지 않으신가? 이건 여러분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의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테스트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헷갈리시죠? 여러분,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테스트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너무 답을 다들 오늘따라 쉽게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테스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지 않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딱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매개로, 지금 갈증을 매개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를 가지고 테스트를 딱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불신한 거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오는 시간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르비딤까지의 거리가, 시간상의 거리가 얼마였냐면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르비딤까지 그들은 딱 한 달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앞에는 홍해를 두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걸 경험했죠? 홍해를 딱 갈라버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자기를 뒤쫓아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을, 그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 경험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합니까? 똑같은 것을 얼마 전에 경험했어요. 물 없다고. 하나님 목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라 있은 물을 단물로 딱 바꿔주시죠. 물 마셔라. 그 다음에 뭘 경험했냐면 신광야에서 배고픕니다. 굶어 죽일 심산입니까?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새벽마다 만나 떨어주겠다. 만나를 먹여주세요.
아마 오늘 그때부터 신광야에서부터 광야 생활 4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겠기 때문에 오늘 이 르비딤의 사건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는 그 순간 그날 새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떨어진 만나를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또 테스트한 거예요. 물을 가지고.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새벽에도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께서 떨어주시는 새벽 만나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물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고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것을 매겨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 르비딤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주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테스트하면 안 된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기의 순간에 도울지 안 도울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마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귀를 향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직면한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한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직면한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즉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해봐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테스트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시험하고 있는 마귀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즉 이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테스트할 이유가 없다. 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이렇게 선포하심을 통하여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는 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기는 게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어쩌면 자신의 고통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봐라, 하나님 너를 향한 선하신 뜻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라. 이런 마귀의 유혹 앞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난 신뢰한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또 하나의 시험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또 하나의 시험은 무엇이냐?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향하여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해라. 그렇지 않아. 이런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은밀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아주 내밀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하여 의심하라는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10년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너를 사랑하냐? 하나님 무슨 너 인생 가운데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주로 이런 시험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잘 풀 때보다는 주로 우리 인생이 언제 이제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까? 안 될 때,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그런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실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 인생이 안 되고 어렵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정말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과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질문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부정하게 만드는 불신의 대로 우리를 확 밀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안 그래?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하나님 사랑이 의심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의심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좌절되는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저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식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가끔 살다 보면 왼수 같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존재죠. 제가 지난 고난주간 특세를 보내면서 눈에 눈다랗기가 났습니다. 왼쪽 눈에 눈다랗기를 이렇게 났습니다. 너무너무 볼품이 없더라고요. 제가 딱 보는데 볼품이 없더라고요. 눈다랗기가 다 났는데 아마 좀 피곤해가지고 뭐 이렇게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서 아마 눈다랗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 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대학병원에 가야 됐기 때문에 모시고 가야 됐기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CT를 찍었어요. 찍고 어머니가 너무 몸이 힘들어하셔서 바로 이어서 이제 한두 시간 뒤에 그 CT를 찍은 결과를 가지고 검사 결과를 보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모시고 있는 암 전문 요양병원에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진료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눈다래끼를 간 걸 본 거예요. 눈다래끼 났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눈다래끼 나면 저희 아버지가 늘 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 왼쪽에 눈다래끼 나면 오른쪽이죠. 왼쪽 발에다가 아주 무참하게 한자를 막 쓰셨거든요. 무참하게 한자를 막 굉장히 복잡한 한자. 신기하게도 눈다래끼가 들어갔는데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하하고 서로 웃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때는 왜 그랬냐, 양로면 됐는데 뭐 이런 걸로 하고 웃었는데. 근데 엊그저께 제가 아침에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딱 그러게 전화 받자마자 너 눈다래끼 좀 나았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암 투병 중이세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집에서 모시고 있는 것도 이제 너무나 버거워서 이제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암투병과 눈다래끼 중에 뭐가 더 무거운 병입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뭐가 더 무거운? 암이죠. 암. 눈다래끼 뭡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눈다래끼 괜찮냐? 그 뭘까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어디 있냐?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어디 있냐?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근거가 거기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 내가 깊은 어둠과 같은 터널을 통과하며, 때로 내 인생의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뜻대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드는 시험 속에서도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때로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계획을 의심하라는 시험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을 선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뭘 떠올려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향한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나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 지금 당장 내가 직면한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고 깊은 어둠과 같은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에 깊은 우울이 찾아오고 마음에 깊은 슬픔이 찾아오고 마음에 깊은 괴로움과 어둠, 너무나 깊은 심연 속에 내 마음이 잠긴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죽음의 이쪽 저쪽에 다 계셔서 죽음이 언제 나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더 이상 질병과 죽음과 썩음과 부패가 없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모든 죄가 걷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통과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라.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고 네 인생에 선하신 계획이 없어. 만약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떠올리며 승리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의 고통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데 있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때로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셨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수하는 그림인데 손을 잡고 악수하는 그림이 아니라 팔을 잡고 악수하는 그림이 떠올라요. 여러분, 손을 잡고 악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하나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손을 잡고 악수해서 누가 하나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수한 손이 끊어지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근데 여러분, 팔을 잡고 악수하면 내가 손을 놔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잡고 있죠, 반대편 손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다. 그런 신실하심 하나님 앞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때로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떠나갈 때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붙잡으셔도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잠깐 언급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중에 어머니 때문에 이제 병원에 다녀왔어요. 돌아오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상태가 뭐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암 전문 요양병원에 어머니 모셨는데 그 원장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여자분이셨는데 40대 후반에 50대 초반이었어요. 저보고 오라고 진료실로 오라고 하더니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저희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 하냐면 자기 어머니 나이와 저희 어머니 나이가 똑같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자기 아버지도 선생님이신데 자기 어머니와 그래서 제 어머니가 오버랩 된대요. 오버랩 된대요. 그래서 약간 어머니 같은 마음이 든대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 병원에 오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그 원장님 때문에 좋아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하루에도 병실에 막 두세 번 이상씩 찾아와서 어머니 상태를 체크해주고 또 때로는 뭐까지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잘 못하시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어머니한테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봐서 예를 들면 어머니가 닭을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요양사를 불러서 닭 한 마리 사와라. 저희 어머니 그러면 그 닭 한 마리 사오면 닭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몇 토막에서 살점 몇 개 먹는데 그거 딱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저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가 오버랩되면서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목회한다고 대전에 있고 저희 누나는 교사한다고 예산에 있거든요. 자식들이 자식 노릇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세우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자식 노릇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에 의심되는 순간에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 가운데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더 깊은 예배자로 나아가니까. 전 예배하면 딱 두 가지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 두 번째는 임종 앞에 하나님 앞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야곱의 예배가 떠오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받고 갔는데 그 땅이 뭐 레드카펫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근데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 뭐 한 줄 아십니까?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실 것이다. 그리고 임종을 앞에 둔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야,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에다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막벨락을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날 묻어라. 왜 그랬을까요? 애굽 땅에 묻히면 여러분 야곱은 아들이 요셉이 애굽 총리였기 때문에 아주 성대한 곳에 막 피라미드 같은 곳에 묻힐 수 있었겠죠. 근데 야곱은 뭘 믿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신실했어요. 속이는 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께 자기에게 했던 약속, 가나안 땅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막벨락으로 갖다 놓으라. 그리고 허락을 받자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그 앞에서 침상머리에서 탁 구부려 하나님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 뭘까요?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깊은 예배 자리,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죄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깊은 예배 자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터들을 통과할 때도 주님은
너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선언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어둠을 통과할 때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더 깊은 예배자로 나아가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